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수풀이라고 하는 그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오 때쯤 되었는데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얼른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벌써 이들이 천사인 줄 알아챈 것 같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평상시 있다가 또 손님이 오니까 즐겁게 대접을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천사인 줄 모르고 사실 대접을 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을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편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샌드를 신습니다. 걸어오게 되면 먼지를 많이 앉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발을 씻기게 만들죠. 그 아브라함이 피곤해 지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마음이 편히 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즉시 장막에 나가 아내인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 아내인 정말 사라가 너무 기쁘게 또 떡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된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데 보편적으로 남자가 뭐 하려고 하면 아내들은 뒤에서 바가지 긋는 게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부부가 꿍짝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어본 분들은 압니다마는 어린 송아지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제일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대접을 했다, 섬겼다, 부지 중에 만난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부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부지 중에 대박이 터진 거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볼 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대접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그리고 축복도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를 항상 계산하며 만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에게 하듯 친절하고 아름답게 섬기면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의인이고 왼쪽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 의인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주었고, 도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의 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 안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안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냉대했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관심이 없었다. 이때 죄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섬김은 은혜가 되지만 억지로 섬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섬김과 은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말이에요. 즉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란 얘기죠.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주 독특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섬김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섬기면서 은혜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입는 길이란 얘기죠. 섬김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섬길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면서 이웃들을 따뜻하게 섬겨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 운동선수보다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은 시간 내고, 그 다음에 몸 바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돈을 내가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응?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섬기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99살 된 아브라함이 섬기면서 너무나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섬기면서. 나의 존재감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섬길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만나지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섬기겠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다음에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약해서 안 돼요. 난 믿음이 자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심이 섬기질 않아요. 별의별 핑계를 다 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섬기질 않아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백이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개척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한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왔으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얼른 받았죠. 근데 백원사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분에게 아주 중한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고치셔서 그의 남편 되시는 이호배 집사님, 딸 이니 집사, 저는 정말 말은 표현은 안 해도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척교회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강요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빠서 부모 공경 못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탄식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섬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할까요? 특히 섬길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것이 섬김의 방법이에요. 마음이 쾌활하시면 언제든지 지나가세요. 나의 섬김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섬기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섬기세요. 내 형편과 처지, 자기 감정, 기분,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질 않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면서도 자기의 감정과 기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 같지 않아요. 인간도 기분 나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먼 봉사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신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의 기쁜 순간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섬기는 것을 기뻐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어떤 신앙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기쁜 모습이에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섬기는 것이 자기의 희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다 보니 그 사람의 믿음의 진수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먼저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계산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산해서 섬기면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손해가 되든 어떻게 되든 믿음 안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미국의 찰스 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내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그만둔 후에 교도소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테레사 수녀를 모셔다가 그 미국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박수 치는데 굉장히 인색하지 않아요. 조금만 저기 해도 막 박수 치고 조금만 저기 해도 막 박수 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놀랍게도 첫 번에는 박수를 치다가 중간쯤서부터 박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설이 다 끝났을 때에는 박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모든 의원들이 꽁꽁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테레사 수녀가 한마디 한 말 때문에. 그게 뭐냐?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고, 그리고 박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아니면은 어느 모임에서 섬기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단체를 섬기고 그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섬겨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은 훨씬 더 섬겨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머리에 힘을 안 주고 목에 힘을 안 줘서 감사해요. 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는데, 어느 교회 보게 되면 이분들이 목에 기부스를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서부터 모두 다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잠깐 교회 들렸는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우리 집사님을 봤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교회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응? 신앙생활은 저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를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섬기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응?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출근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있다 옆구리에 뭐 이만한 걸 차고서 퇴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할머니를 모셔다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 비용과 약값을 다 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수야, 내가 너를 의사 만들길 잘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녀 보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얼마나 쫓겨난 줄 너 알지? 그때 내가 나를 수술시켜주고 약 발라주었지. 그 약 먹고 나서 너를 의사 만든 것 정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꿈을 꾸고 이 권사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래, 앞으로 평생토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건강, 물질 있는 거 가지고 많이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지혜, 배움, 이런 것 가지고 오늘의 사회는 죄 짓는 곳에 쓰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들도 오늘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결과는 뭘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낳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잖아요. 믿음이 커가지고. 이게 섬김의 결과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늘의 극비 상황인 소돔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건 하늘의 극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은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너의 조카 롯을 건져내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아벤셀러와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벤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885년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왔는데 1902년도에 아벤셀러 목사님 배를 타고 군산에 갔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부딪혀서 여학생 둘이 물에 빠집니다. 그 여학생들을 건져내고 44살이 됐을 때에 아벤셀러 목사가 죽습니다. 그때 얼마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아벤셀러가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가 죽은 것이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가 세운, 이 아벤셀러가 세운 우리가 알다시피 정동 제1교회 그리고 배제학당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여운형이나 나도향, 김소월 같은 사람들이 그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벤셀러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에서 뼈를 묻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못하는 영어라도 한마디 땡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할 수 있으면 Nice meet you.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웃으면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헌금할 때에 형편대로 헌금하셔서 우리 한번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금천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금천교회대로 목회를 해야 돼. 우리 금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금맥을 캐는 거예요. 필리핀의 교회가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이 거룩한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